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도 바울에게 열린 하늘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하늘문을 통하여서 우리와 교통하시고 교제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을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에 있는 자들과 관계를 가지시고 또 교제를 하시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무수한 비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기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또 그곳에서 그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게 했는가?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오늘 이 밤에 또 여러분 생애에 셋째 하늘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적인 신령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자연적인 하늘문이 열려야 하늘에 올라갈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있었던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던 일들을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쓰지 않고 3인칭을 쓰면서 마치 타인이 경험한 것처럼 겸손하게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간증하면서 자신이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다든가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했다고 간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간증하면 무슨 신령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사도 바울에 있는지 알고 그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이 우상처럼 믿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능력의 종이라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혈안이 되어 스스로 자신을 높이며 위대한 종이라고 말하는 목회자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겸손을 저와 여러분들은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은 어떤 사람의 헌신이나 선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능력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인간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항상 나는 아무런 의가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만을 따를 수 있도록 증거하는 목회자가 겸손한 목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은 종들 가운데 그중 한 명을 뽑으라면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그려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바울 신학이라고 할 만큼 학문이 그만큼 방대합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면 바울 신학에 대해서 반드시 배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그 어떤 능력이 나타나도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오직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순교하기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로서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신 사도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어떤 사상으로 무장되었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서 신앙의 중심을 갖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사역은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확신, 말씀에 관한 확신이 있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13가지 서신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용어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내가 확실한 일에 거하였으므로 내가 확신한 줄 아노니, 그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 확신을 갖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믿음의 확신이 생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체험,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만 드리고 종교 생활만 해갖고는 확신을 갖지 못해요. 여러분들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된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능을 체험할 때 여러분 믿음이 확신을 갖게 되고 더욱더 열정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렇게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자기 확신으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확신이죠. 여러분, 확신을 가져도 말씀에 근거된 확신을 가져야지. 내가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그 확신에 차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 체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기 전에는 자기 확신으로 똘똘 뭉쳤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아주 열심을 내서 종교 생활을 했는데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자기 열심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그러한 열정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확신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고 잘못된 열정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앙이 가장 잘 믿는 신앙이라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열정인 줄 알고 의식하며 살았던 그들처럼 사도 바울도 자기 확신으로 살아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확신입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나름대로는 신념을 갖고 있어요. 자기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 확신대로 자기도 절대로 지옥 안 간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근거된 확신, 성령의 체험에 의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의한 확신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교도 자기들이 죽어가면서 테러를 일으키는 그들도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도 확신이 있어요. 자기들 교리에 대한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교리에 대한 확신이죠. 사도 바울의 이제 그 확신은, 믿음에 대한 확신은 이제 율법적인 확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습니다. 천국문을 열어놨습니다. 열린 문을 통해서 성령님을 교제하시고 체험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진 자들이 마지막 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임재와 체험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졌을 때 생명 걸고 순교자의 길을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체험이 없는 자기 의지로서 믿는 믿음은 언제 식을지 몰라요. 오늘은 잘 믿는다고 했다가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도 내주하는 성령을 받지는 않았지만 은사적인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감동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체험과 은사 체험과 성령 충만, 내주하는 성령 받는 것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성령이시지만 요새, 다니엘,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이들은 내주하는 성령은 받지 않았지만 성령의 강력한 능력과 은사적인 체험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기 혼자 은혜 다 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가 삶의 자리에서, 현장에서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 가운데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는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은사만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은사적인 체험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어떤 은사 사역을 한다고 해서 나는 성령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을 받고 은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성령을 받지 않아도 은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기 전에도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러한 능력을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행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볼까요? 성령 받기 전에도 이 사역을 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들이 각기 동네에 가서 진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살해 죽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그들이 변화되어 죽기까지 생명 걸고 참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갔던 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주하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 순종했을 때 그들은 승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했다고 해서 성령이 임한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높이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볼까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오직 누구를 증거해죠? 자신을 드러내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자신은 그냥 아무런 의의가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여러분들이 저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자, 이 사람이 진짜 성령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성령의 사람은 언어가 바뀝니다. 성령의 사람은 말이 바뀌는 겁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죠? 사랑입니다.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도 아가페 사랑이 없다면 진짜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체험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어도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오직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 그리고 자신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이요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내일 또 변할지 몰라요. 내 의지로 믿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성령을 안 받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를 고백한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고백만 하고 있다면 언제 변할지 몰라요. 에이, 죽어봐야 알죠. 전도사님 천국 가봤어? 죽어봐야 알지. 아니,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 체험해서 성령 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성령을 받겠습니까? 성령은 예수 믿어야 받는 겁니다. 먼저 전제가 예수 믿고 회개해서 제사함을 받은 자가 성령을 받은 거지, 사도 바울은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체험한 거죠. 체험은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다. 자, 성령님은 안 믿어도 받아요? 믿어야 받아요? 믿는 자들. 그럼 먼저 믿음이 전제된다는 건 뭐죠? 성령의 감동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았다고 해요. 예수 믿고 주로 고백하면 성령 받았다고 잘못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믿음을 가진 자가 구하여서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가 동시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성령을 받는 거기 때문에 먼저 믿는 것은 성령 받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 성령의 감동으로 믿을 수 있다.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 받았을 때 말한 것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내주하심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당신 성령 받았다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믿는 자라는 것은 먼저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세례받았다는 것은 이미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후에 그런 자가 성령이 임할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고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고 있었기에 성령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체험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체험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아나니아야, 저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내게. 예수 믿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믿게 되었을까? 체험했다고 믿을까? 아니, 그 전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도 들었고 예수님 전하는 제자들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핍박하러 다녔는데 그것을 믿지 않았을 뿐인데 성령의 체험이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해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초자연적인 체험이 더욱더 말씀을 들은 것이 확신하게 되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하게 해서 눈의 비늘을 떨어져서 눈을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그때 받게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볼까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시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나니아 부를 때 저가 지금 내게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건 뭐죠? 예수님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믿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언제 성령을 충만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령에 의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성령으로 확신에 찬 사람들은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그러나 성령, 내주하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믿음이 소멸돼요. 내일 달라집니다. 오늘은 열심히 한다 그랬다 내일 되면 나 못해요, 이렇게 되죠. 그거는 자기 의지로 해서 그래요.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내주하는 성령님을 구하여서 그분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할 때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와 확신은 얼마 가지 않아 소멸돼요. 또 내일 되면 소멸되고, 또 누군가가 와서 싸우면 소멸되고,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나 못해요 이렇게 되죠. 우리 금호사님께 성도님들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확신이 왔을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서 성령 충만한 이후에 이제 지시를 받습니다. 성령님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이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놀라운 것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을 더 갖는 것이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더 갖는 것이고, 또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기 때문에 담대하게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고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짧게 했는가, 길게 했는가, 크게 했는가, 작게 했는가, 어떤 방언으로 기도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기도했느냐,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했느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몇 시간을 기도하고 얼마가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강구하는 기도대로 하나님을 이루실 것이고, 여러분 삶을 이루실 것이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것이고, 그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신앙은 첫 번째는 확신을 가지는 신앙이었고, 두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했다. 예,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내게 능력 주신 자, 그분은 성령님이시다. 오직 성령 안에서 그분의 능력이 늘 나와 함께하고 있다. 자신을 낮추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인간의 지식이나 상식, 학벌,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 능력의 근원이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그분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몸도 약하고 저는 배운 것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계장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자, 준목자도 여러분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겨주셨으니 아멘 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권능을 주시고,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옆사람을 악수하면서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능력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초가 자라는 거 한번 보세요. 깜짝 놀라서 어느 날 뭐 큰 게 나와서 그냥 보이지 않는 사이에 이렇게 연한 이파리가 나오잖아요.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관여하고 있다는, 얼마나 감사해요. 저희들은 집에 가서 잠자게 되어 와보니까 이렇게 막 밤에도 자라기도 하고, 얼마나 신비해요. 저는 제가 목회실에 화분을 지금 3개, 4개를 만들었나 보다. 신기해요. 제가 물 주면서 그 키운다는 자체가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어쨌든 그 생명 있는 걸 보면서 참 신기한 걸 느껴요. 진짜 하나님이 모든 일에 관여하고 있구나. 그냥 물 없이는 못 사는구나. 물을 줘야 되고 먹을 걸 줘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생수의 강물,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먹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스가랴 4장 6절 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 힘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하면 여러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지혜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없이 일하는 사람들은 좀 하다가도 누가 뭐라고 하면 토라지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막 이런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부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 할 수 있다. 한번 따라서 할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주님이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나는 못해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주님이 할 수 있다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못해도 주님이 널 할 수 있다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치유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행할 때 거기에 따르는 능력과 권능과 지혜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치지 않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이유는 때로는 육신의 일하는 것에 피곤하고 힘들어도 예배를 사모하고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쉬고 싶죠. 잠자고 싶죠. TV 보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당연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나이다 하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술에 취했기 때문에 영적인 새술에 취하여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볼까요? 시작.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도 전하는 것이고 사역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신앙의 열정이 뜨거운 사람이었다. 믿음의 확신을 가졌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일했고, 세 번째는 신앙의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 오늘 열정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볼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열심을 내라. 예배에도 열심을 내라. 기도에도 열심히 내라. 봉사에도 열심을 내라. 사는 것이 바쁘고 힘들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이 맡겨진 본분에 따라서 열정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든 안 하든 누군가가 말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입니다. 사람이 맡겨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것이기 때문에 열정을 품고 여러분들이 감당할 때, 여러분들이 지나간 1년을 볼 때 하나님에서 마음이 뿌듯하고 천국의 아름다운 상급을 많이 쌓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한번 맡겨주신다면 어떤 사역이든지 생명 걸고 감당하려는 그 열정을 가졌을 때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열정이 하나님이 열정이 많으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지 못하고 열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죽음에 내버려두지 않고 멸망에 내버려두지 않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자신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 열정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어려운 사람이 열정이 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열정이 식은 자 어떻게 한다 그러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사람 어떻게 한대요?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해내리라. 토해내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차든지 뜨겁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라 맡겨진 일에 열정을 내던가 아니면 아예 안 하던가. 안 하면은 그렇잖아요. 아주 안 믿으면은 누군가가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해서 구원할 것인데,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니, 누가 가서 전도도 안 하고 그렇다고 믿음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니 멸망으로 가는 거죠. 차라리 안 믿는다고 하면 전도사님이 찾아가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겠지만,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는 거, 이게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열정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과 교제하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능력 주신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기를 축원합니다.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 같은 동일한 은혜와 성령의 체험으로 천국의 보좌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초자연적인 하늘문이 열려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